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26명에서 27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외에 뭐 권속들 이런 거 빼고 이제 한 명을 제외하고는 이제 26명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16장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판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던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명제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됨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까 찬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개인 사회, 이기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자기만 아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도 나와 관련된 내가 소속해 돼 있는 것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되기가 힘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명할 수 있고 지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 교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이라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됨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리고 왜 그것이 힘든 줄 아세요? 그것은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교회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그 고통을 나눴던 거죠. 그건 일종의 희생이죠. 헌신이죠. 그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힘든 이유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하나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됨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그 희생을 이 크레딧, 엔딩 크레딧처럼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매 베베입니다. 1절 보시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겐그리아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긴 하셨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 마지막 겐그리아 항에서 머리를 자릅니다. 예, 그 겐그리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영역이죠. 아마 고린도 겐그리아 지역의 교회 리더십으로 여겨지는데 2절 보시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1절에 보면 추천한다라고 말하는 건 편지 전달자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다고 했잖아요. 로마서를 썼는데 그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라? 고린도 옆에 있는 그 겐그리아에 있는 지도자 베베가 로마에까지 이 편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베는 그냥 몸종 같은 사람인가요?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나오는데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그리고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란 말은 뭐예요? 후원자라는 말이에요. 후원자, 보호자, 돕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베베는 아마도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기도하고 함께 돕고 후원했던 사람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그냥 하인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여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베가 자기가 유복한 여자였다면 그 어쨌든 여자잖아요. 그죠? 남편도 있었을 테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한들 사도 바울 같은 순회 전도자들, 사역자들을 돕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난한 사역자를 돕는다는 건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이게 단순히 뭐 몇 푼 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온전하게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완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재정적인 손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는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의 사역을 도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뭐 각자 여러분마다 다 하시는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선교사들을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얼마나 사역자들을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베베 같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죠. 우리는 과연 베베처럼 사역자를 돕고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됨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섬김과 나눔이에요. 헌신이에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나누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위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그런 위선, 거짓말에 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매 예배 때마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됨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베베는 자신의 삶을 들여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지금 이제 로마까지 편지를 또 전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한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로마 교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그가 필요하다는 걸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십시오. 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영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한 게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족적을 남겼으니까요. 이것 가운데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른 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브리스가하고 아굴라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일까요? 부부인데.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근데 브리스가가 지금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앞에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나와요. 방금 자매 베베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브리스가도 앞에 나와요. 독특하죠. 이 시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세상의 위계 질서와 세상이 말하는 오더, 순서를 극복한 교회예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성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했죠. 헌신해야 했죠. 희생해야 했죠. 양보해야 했죠.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뒤에도 보면요.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요. 6절에도 마리아, 7절에 유니아,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이게 다 여성들의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부피를 누가 차지했다? 여성들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교회가 여성들이 좀 더 인구적으로 도 많아요. 통계적으로 많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현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는 수적인 이렇게 이 비율이 나올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 하나됨은 성적 차별, 그 인종적 차별. 그러니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심지어 여기 나오는 이름들 중에는요. 귀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도 있고요. 그중에 종도 나와요. 종의 이름들도. 오늘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않고 불러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계층이 정확하고 명확했던 사회에서 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가 양보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베베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쉽게란 표현이 좀 맞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베베에게 엄청나게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 뒤에 13절에 보시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루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있었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들이 루포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엄청나게 후원하고 도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어요. 현대 교회는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현대 공동체는 교회가 되기 힘들어요. 왜요?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거든요. 누구도 헌신하려 하지 않거든요. 누구도 도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런 핑계가 있죠.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굴 도와.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나부터 어째 살고 나서 돕겠다? 그 거짓말이에요. 우린 이미 충분히 우린 부자예요. 우린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일정한 금액 후원하는 거 그거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만약에 베베가 루포의 어머니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열방에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놓곤 내 것 하나 남에게 양보하는 거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라도 되세요. 선교사님 도우세요. 전도자들 도우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애쓰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 헌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베베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루포의 어머니처럼, 여기 나오는 많은 이름의 사람들처럼, 심지어 4절에는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눔이, 양보가, 희생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 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